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큰 제국 중심의 사회 속에서 저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교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혼란 중에 그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원파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 희석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견인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예전에는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 성화되어 가는 중심에,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화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칭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의와 율법이 나오고, 칭의와 성화가 나오고, 성령과 성화가 나오고, 성령과 율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화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 그 안에 의미도 문자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헬라어로 이 술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에서의 이 모든 유혹과 욕심들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1절로 14절에 보면 그 요지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방탕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대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시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 여기 위에 권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랑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좀 갈사하고 이열을 좀 붙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장을 수술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경고라도 있었고 평상시에 무슨 심장에 이상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심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심장이 일을 안 하니까 뭐예요? 소장이 일을 안 하죠. 심장하고 소장은요, 서로 부부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 소장이 안 좋아요. 대장이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아요. 이게 우리 몸의 육신의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이 안 좋으니 다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 수술을 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갑자기 온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심장 수술을 하게 하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 권사님처럼 갑자기 무슨 일인가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걸어가고 있지만 내일 우리가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자유 안에 있지만 내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밤이 깊고 가까웠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낮이 오는 거예요. 밤이 깊고 가까웠으면 낮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옷 매무새도 단정히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다 이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 너희들이 그 율법을 그토록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너희가 사랑 외에는 다른 거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하나로, 인간을 향한 사랑 그 하나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의적인 사랑,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삶의 도리와 내 삶의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어주는 사랑, 의심하지 않는 사랑, 감추지 않는 사랑, 또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줄 것이 남아있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시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시켜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 좋아하느냐? 율법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은사의 완성도 사랑이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완성도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사랑에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 사랑을 이용해서 뭐냐?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끈을 끊어놓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과 감사의 이 공백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끊어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는요, 황제를 섬기는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구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사람을 제국주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에 복종하도록 하고 그 제국주의에 충성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신본주의 중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서는 어떤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위계 질서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거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중심은 뭐냐?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요, 신본주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그러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받고 그가요,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이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방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린아이들이 고무줄 하면서 말하는 이 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히 행하지 말라라는 이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맞아, 그거였어. 내 인생의 문제가 그거였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느냐? 그러면 이 문제였어. 내가 방탕했어. 내가 단정하지 못했어. 내가 술 취하며 살았어. 내가 음란했어. 내가 호색했어. 내가 다투고 시기했어. 이러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이제는 그가 성 어거스틴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뭡니까? 육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뭐 하지 말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지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우선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도 우리가 뭐한다?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를 내야 될 자는 반드시 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 나라에 또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절대로 이 세금 내는 거 이거 너무 불이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요 반드시 내야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그 세금을 내야 돼요. 왜?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성취하고 오직 여호와만 선택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순복해야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에도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으면 지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고 탐내지 말라 했으면 탐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으면 막 내 안에서 진노를 일으켜야 돼요.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 또 내가 실패했구나. 또 내가 넘어졌구나. 또 내가 자빠졌구나.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저기 어디냐,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 우리들 교회, 거기는요 주일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한 두세 사람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중 앞에서 다 간증을 해요. 거기에는 음란도 있고 살인도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수많은 그런 허물들을 자기들이 다 내놓고, 내가 이거 이길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한 죄는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만 사람도 용서합니다. 고백 안 하면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하고 사람도 용서 안 해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이리를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게요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요
다음부터는요 건들지 못합니다.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내 죄를. 그러면 사탄이 자꾸 그것을 찔러요. 찌르고 또 죄를 반복하게 하고 죄를 반복하게 하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교인들이 고백하고 나서 되돌아서서 이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도록 그렇게 회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서로 부부간에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죄가 다시는 우리를 침범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고 또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푸는 열쇠,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이길 것 같아도 절대로 못 이겨요. 저도 죄 지어 봤어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오시니까 이겨지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이게 이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가 죄 지면 내가 조금 즐거울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죄를 푸는 열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 하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너는 하나님 안에 안 사니까,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실제적인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주면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도리에 복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종일 거슬렀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쩌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세요. 돌아와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고 나에게 지금도 손을 벌리고 내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비가 거둬지는 날 철저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완악한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요, 세상이 다 변해도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요, 세상과 많은 사람이 타협해도 자신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남은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음란을 거절하고 타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예요. 죄는 변명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범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짓는다고 로마서 8장 44절 이하에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그 거짓의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처음부터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게 하는 것이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똥을 싸고 나서 다 씻겨놔도요 또 지 똥 싼 자리에 가서 누워요. 그럼 돼지는 뭐요? 인격이 없는 거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돼지처럼 인격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다시 죄로 돌아갔어. 잿덩어리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유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정상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시 구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이것을 구분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죄 아래 살지 말자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패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멀리 살아가자.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직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될 것을 다 제거해야죠. 없애야 될 것을 다 없애야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는다는 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부패하고 썩을 양식을 삼고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합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고 권세를 가진 자들은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악하다고 하셨고 악을 행하면 진노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치실까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는 작은 권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력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있잖아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이게 내 가정 안에 있는 작은 권세이지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5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면 나에게 빚진 사람은 그냥 5 달란트, 10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싸 안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이들이요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양, 마치 로마의 황제가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이유로 행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우리가 몸단장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도 지켜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법을 지켜나가면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유지하고 안정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외식이 없어야 돼요. 외식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 아닙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붙잡지 못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믿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는 거예요. 한 번 놓치면,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성취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은요, 사랑이라는 이 법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세상의 법에는 이 사랑의 법이 매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랑도 강제력을 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유한 것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랑이 강제성을 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에 손을 대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나는 내게 맡겨주신 한 문화에 충성했는가? 5 문화에 충성했는가? 10 문화에 충성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러면 안 돼 하고 양심이 경고등을 켜주는 거예요. 이런 양심마저 없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에요. 돼지처럼 자기가 싸놓은 똥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면 반복된 죄는 뭐냐? 양심까지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경고등을 무시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단된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써놨어요. 여기는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써놨는데 승용차가 그걸 무시하고 싱 하고 달려가지고 절단된 다리 사이로 바닷속으로 푹 빠져가지고 물속에 잠겨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고등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일로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때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시기가 됐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어. 너희들 외식 끊어라. 또 그다음에 세상의 것 다 끊어버려라. 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고등을 켜주는 거예요. 경고등. 가면 안 돼. 죽어. 그런데 질주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떨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제목을 제가 달아놨어요.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구원이 가까웠으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금 이 시기가 카이로스의 시기요, 내 인생의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영원히 놓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으니 이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